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 13장 에스겔 13장 17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3장 17절에 너 인자야 너의 백성 중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예언하는 부녀들을 대면하여 쳐서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고자 하여 방석을 모든 방식에 떼어내고 그들은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만드는 부녀들에게 화이실진저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혼을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하여 영혼을 소리를 하느냐. 너희가 두어 움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서 죽지 않을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도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새를 사냥하듯 영혼들을 사냥하는 그 방식을 내가 너희 편에서 떼어버리고 너희가 새처럼 사냥한 그 영혼들을 놓으며 또 너희 수건을 찢고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지고 다시는 너희 손에 사냥물이 되지 않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슬프게 하지 아니한 의인의 마음을 너희가 거짓말로 근심하게 하며 너희가 또 악인의 손을 굽게 하여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마음을 얻지 못하게 하였으며 너희가 다시는 허탄한 묵시를 보지 못하고 전복도 못할지라. 내가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져 내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은 거짓 선지자 중에 또 여자들이 이런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사람들에게 쳐서 예언하라 라고 에스겔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지난주 본문에는 그 남자들이 거짓말하는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는 여자 선지자들이 또 나타나서 거짓말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들에게 계시를 주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고 하면서 엉뚱한 소리를 할까? 그게 궁금할 수도 있는데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게 받을 수 없는 그런 인간의 마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르게 이야기를 하면 오히려 그게 기쁜 소식으로 들리는 그런 이유 때문에 거짓말하는 자가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에게 용기를 주거나 희망을 주거나 가능성을 제시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태생부터 악하고 입에서 나오는 건 다 거짓말이고 또 몸을 움직여서 활동하는 모든 것들이 우상 숭배하듯이 자기 몸을 위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들을 인간은 하지 못한다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고 또 사람들 가운데 훌륭하다거나 똑똑하다거나 착하다거나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그 메시지 내용은 부정적인 것밖에 없어요. 사람을 긍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누구도 참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전했을 때는 거부 반응이 일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어야지. 저들에게 기쁨을 주어서 내가 훌륭한 자라는 소리를 들어야지 라는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인간에게 좋은 이야기만 하셨다면 거짓 선지자가 굳이 등장할 이유가 없겠죠.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용기를 준다면 기쁜 소식이라면.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사람들이 기뻐할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가 등장한다. 오늘날도 예외가 아니죠. 교회에 사람이 많이 모였다. 어떤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인기가 좋아서 엄청나게 모인다. 그건 100% 하나님의 뜻을 거스러서 거짓말하는 사람. 앞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수님이
제대로 된 하나님의 뜻을 전한 분이잖아요. 예수님만큼 아버지의 뜻을 정확하게 아는 분이 없었을 텐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뜻이라고 복음을 전했는데 이 땅에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들 반응이 어땠습니까? 도저히 듣다 못 참았어. 결국 그 나몰라 하면서 예수님을 죽여버렸죠. 이것이 예수님 당시에만 일어난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세상 끝날 때까지 요 패턴이 유지될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을 가감없이 전하면 듣는 사람 죽이고 싶도록 미운 그런 구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가 등장할 수밖에 없겠죠. 사람 좋은 위로하는 말을 할 수밖에 없겠죠. 교회에 사람이 많이 모인다. 어떤 목사가 설교하면 구름대같이 모인다. 그건 100%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사람으로 뭐 거짓 여자 선자가 됐든지 남자 선자가 됐든지 다 거짓이라고 보면 틀림이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오리지널 복음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였으니까요. 그게 세상의 반응이니까요. 지금은 그럼 인간들이 예수님 당시 인간들하고 많이 달라졌는가? 다르지 않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복음 전에서 사람들이 좋아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는 성경을 아예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있는 그대로 복음을 전해보세요. 그가 택한 백성이 아닌 이상은 반드시 반발하면서 죽이고 싶도록 달려들 겁니다. 그래서 복음 전한다는 게 그렇게 간단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17절 너 인자야 너의 백성 중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예언하는 부녀들을 대면하여 쳐서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고자 하여 방석을 모든 팔뚝에 꿰어매고 수건을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만드는 부녀들에게 화가 있을진저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혼을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하여 영혼을 살리려 하느냐. 여기에 거짓을 예언하는 부녀들 그들을 향해서 에스게라 예언해라. 너희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들이 하는 모습이 팔뚝에 방석을 꿰고 수건으로 키 큰 자나 적은 자의 머리 위에 뭐 이렇게 씌워서 만들고 그렇게 해서 영혼을 사냥하는 자들 화 있을 것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여기서 방석을 팔뚝에 깼다 이러는데 이 방석이라는 표현보다는 부적을 팔뚝에 뚫뚫 매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오늘날도 부적이 유행하죠. 어떤 사람은 베개 속에 이불 속에 갖다 놓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에 왕자 새겨놓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볼 때는 말도 안 되고 정말 우스운 건데 사람들은 혹시나 그것이 나에게 뭔가 힘을 주지 않을까라는 일말의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보스럽잖아요. 어리석어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그런 짓을 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죄인된 우리에게 썩 그렇게 유쾌하게 들리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기분 나쁘게 하고 좌절하게 만들고 불쾌를 유발하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첫 마디가 뭡니까?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 저주받을 놈들아. 이게 예수님의 첫 말씀이었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식으로 사람들에게 접근해 보세요. 뭐 죽지는 못할 망정, 죽이는 안 한다 할지라도 아마 뺨을 맞든지 침을 뱉든지 돌아서는 게 당연하겠죠. 누구도 복음을 전한다라는 사람, 예수님의 말씀을 복음이라고 받아들이는 자마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내가 누구에게 이야기해야 되겠다라고
선뜻 생각을 못하는 것이 자기도 거슬린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 하나 사람의 행위를 긍정하는 요소가 복음에는 없어요. 전적으로 다 부정해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을 그냥 죄인으로 몰지, 아이고 뭐 요거 조금만 바꾸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이런 게 없어요. 너희들은 생각하는 것이 어릴 때 악하다. 너는 죄인으로 태어나서 평생 죄밖에 피워내지 못한다. 그리고 죄의 값은 사망이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팩트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너희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지옥 가야 된다라는 그 말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전부인가? 그건 아니죠. 예수라는 이름의 그 뜻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잖아요. 맞죠? 그래서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메시아는 구원자인데, 메시아가 오셨는데 저주를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희망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와가지고 저주, 너희들은 너희 애비는 마귀다. 그러니까 바리새인, 그 당시에 종교생활 잘하는 사람들, 백성들에게 모범이 되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향해서 너희 애비가 마귀라고 예수님께서 지적을 해버렸으니까 그 밑에 사람들은 볼 것도 없고 다 넘어가 버리니까 도매금으로 다 지옥 발자로 규정돼 버린 거예요. 이 세상에는 어둠이다, 빛은 하나도 없다, 의인은 없다, 천국 갈 사람 없다라고. 분명히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메시아가 오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예수님이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니까 아, 이제 우리가 구원받겠구나, 이 제약된 세상에서 건진받아서 로마의 정치적인 압제로부터도 구원받고 가난과 질병으로부터도 건진받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잘 리모델링해서 여기가 지금 천국이 되도록, 정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도록 할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쫓아다녔는데, 예수님 입에서 나온 이야기가 이 지옥갈 놈들아, 왜 나 지금 따라오네? 너희들이 뭐 구원을 얻는다고? 개 코 같은 소리야. 이 돌들이 구원을 얻어, 너희들은 구원 못 얻어. 이런 식으로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면서 끝까지 그 이야기에다 그냥 돌아가셨어. 나중에라도 내가 너 봐줄게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어요. 맞죠? 이게 어려운 거예요. 구원자라고 하면 천사가 와서 마리아에게 네가 임신했는데 이건 남자를 통해서 임신한 건 아니고 성령님께서 네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태어나게 하게 했다. 그리고 그 아들은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라. 그는 자기 백성을 저희에 대해서 구원할 자로 내가 보낸다고 천사를 통해서 이야기했고, 이거는 틀림없는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자 예수님을 기다렸고 메시아를 기다렸고, 예수님이 자기가 구원자라고 하니까 그분을 따라다니면서 이제 우리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입에서는 나온 이야기가 구원이 아니라 저주라고 선포했단 말이죠. 이 괴리를 무슨 방법으로 이걸 메꿀 수 있습니까? 인간의 입장에서는 이게 도무지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분명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로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구약에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내 백성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네가 가야 된다. 그리고 그게도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와버렸고 뭐 이렇게 쫙 이야기를 했는데, 채찍에 맞는다라는 생각은 그들에게는 아예 안중에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냥 구원 얻는다는 쪽에만 관심이 있지, 그 아들이 상해야 되고 채찍에 맞는다라는 그 단어에는 애초에 관심이 없었어요. 이게 문제예요.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받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어떤 거는 그냥 생각해버리고 지나가버리고 좋은 거 그것만 달랑 받아서 그걸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봐야 되는데 앞에 그 다 생각해버리고 지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만 달랑 따와서 그런 분이
메시아일 거라고 생각을 한다 이 말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펴놓고 은혜가 없는 사람, 성령이 임하지 않는 사람은 좋은 것만 골라먹기 싫어서 또 뽑아먹어요. 제가 어릴 때 편식이 너무 심해가지고 반찬이 뭐 5가지가 있으면 마음에 드는 것만 먹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부모님이 막 꾸중을 하죠. 야, 네가 맛있는 거 남들도 맛있을 수 있는데 네 혼자 다 먹으면 되냐? 그리고 골고루 먹어야지. 그래도 뭐 맛이 없으니까 말은 그렇게 들었는데 나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그냥 계속 젓가락 가는 것만 계속 가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주님께서 결국은 한 가지를 이야기하지만 그 한 가지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다양한 말씀을 펼쳐놨잖아요. 그런데 인간들은 그 다양한 말씀을 다양하게 보지를 않고 지 가운데 편식하듯이 좋은 것만 싹 빼먹어가지고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고 그냥 우기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성경에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이야기만 있습니까? 진노의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죄를 지극히 끔찍하게 생각하셔서 등을 돌리는 하나님, 이런 말이 엄청나게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 다 같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심판하시는 하나님,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 말 안 하고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자꾸 교회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몸에 나타난 이 여자, 이 부녀, 거짓말을 예언하는 부녀의 꼴로 흘러가 버립니다. 왜? 듣기 싫은 거는 빼고 싶어요. 그 가운데 좋은 것만 받아들이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그런 하나님은 없어요. 그건 우상이에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저희에게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오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가면서 이제 구원자가 왔다라고, 예수님 자기 자신이 구원자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아버지가 나를 이 땅에 보여서 내가 왔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하는 행동을 보니까 막 권능을 행하고 하니까 너도 나도 의심 없이 그분이 메시아일 거라고 확 몰려갔단 말이죠. 구원 받으려고. 그런데 예수님이 하는 행동이나 말은 자기를 건지려고 하는, 자기 백성들을 몰려오는 사람들을 건지려고 하는 의사가 전혀 없는 것 같아. 따라가려고 하면 따라오지 마. 못 따라와. 심지어 베드로 같은 사람도 나는 뭐 끝까지 주를 따르겠습니다. 못 따라와. 계속 배제하고. 그리고 너희들은 지옥 가야 돼. 나 말고는 아버지를 아는 사람이 없어. 그 말은 예수님만 천국 갈 수 있고 나머지는 천국 못 간다는 이야기거든요. 맞잖아요. 아니, 구원자로 오셨으면 건지는 이야기를 해야 돼. 너희들이 이제 그동안 어리석어서 뚱뚱한 짓 했고 죄 가운데 있었는데 이제 너희들이 죄에서 벗어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 입에서 그런 이야기 없고 계속 부정적인 이야기만 내뱉다가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일 당시에도 마지막 한 가지의 기대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진짜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사람들의 손에서 죽임 당하지는 않겠지. 짠! 나타나서 자기를 죽이려 하는 사람을 오히려 죽여버리겠지. 이런 마지막 기대를 가졌는데 그것마저도 없이 그냥 힘없이 죽어버렸어요. 이런 분이 구원자일 수가 인간에게는 없는 거예요. 인간의 안목으로는 아무리 예수님을 뜯어봐도 도저히 우리를 구원할 자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제가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목도 아픈데 과감 지르는 이유는 인간이 이미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메시아를 알아볼 수 없는 안목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분명히 구약에서 예수님이 구원자로 이 땅에 가시는데 그 구원자의 모습은 고운 모양도 없고 아름다운 풍채도 없고 사람들에게 쓸어버림을 당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는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백성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채찍에 맞아야 되고 온몸이 상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걸 앞에 두고 구원자를 생각해야 맞잖아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분명히 성경을 읽었을 텐데 저희가 바리새인들은 다 알 거 아니에요. 제사장 이런 사람들은 율법 가르치는 사람들이 그거 우리도 아는데 그거 모르겠어요? 그들 율법을 줄줄줄 외우고 있는데 그런데 왜 맞다 메시아는 고난받는 메시아지 그렇게 예수 십자가 돌아가시는 모습이 맞네 이렇게 다른 사람도 받아들이지 않았냐고. 그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상해야죠. 그 내용이 없었으면 구약의 내용이 고난받는 메시아라는 모습이 없었으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것 합당한데 분명히 그렇게 고난받는 메시아를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고난받는 모습, 사람들에게 비난받는 모습, 힘없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메시아 아니네라고 판정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성경이 그렇게 예언하지 않았어가 아니라 그들이 이미 죄로 물들어서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어서 메시아를 알아볼 수 없는 눈이 돼버린 거예요. 제자들 예외 아닙니다. 어떤 인간도 예외 없이 다 거기에 갇혀 있습니다. 이 모습은 구약의 그림으로 그린다면 생명나무가 있는 에덴 동산부터 추방된 이 땅의 모습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그대로 보여주신 거예요. 의인 없다. 멸망받을 사람밖에 없다. 생명나무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로 오롯이 이 땅에 소복이 담겨 있다라는 사실을 최종적으로 확인시킨 상황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 그 의미는 생명나무가 있는 생명이 있는 곳부터 멀어졌다는 이야기잖아요. 인간들은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냥 우리가 여기서 잘하면 잘못하면 하나님께 벌 받겠지만 잘하면 하나님께 칭찬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완전히 오해죠. 생명나무가 있는 곳으로 추방됐기 때문에 여기서는 잘한다 못한다가 없어요. 잘한다가 성립이 안 돼요. 그런데 아무도 자기들을 그런 식으로 인식하지 못했죠. 그건 뭐 다른 것이 아니라 이미 생명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또 바꿔 이야기하면 사단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런 식의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예수님은 너희들이 뭐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모든 인간들이 사단에 사로잡혀 있어 라는 걸 최종적으로 확인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서 죽는 모습으로, 메시아인데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는 모습으로 최종적으로 드러내버렸어요. 이렇게 해놓고 자기 자신이 온 세상이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죽이는, 하나님을 살해하는 살인자라는 사실을 다 뒤집어 씌워놓고 그 살인자의 살인에 자기 백성을 끼워 넣는데, 이것은 희한하게 해석이 뒤바뀌어 버린 거예요. 네가 저주받아 죽어야 되는데 내가 이 죽는 거는 네를 대신하는 죽음이다? 이렇게 그냥 뒤집어 씌워버리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가 자기에게 맡긴 생명, 택한 백성을 향해서는 그런 식으로 자기의 죽음을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의 죽음은 나를 부정해, 나를 무시해, 도저히 참을 수 없어, 예의 죽여 라고 예수님을 죽였는데,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을 미워서 살인했는데, 그 가운데 주님의 택한 백성들은 네가 받아야 될 저주를 내가 받았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한단 말입니다. 이게 참 희한한 복음이에요. 이건 뭐 믿으라는 말이지, 뭐 믿지 말라는 말이지. 도저히 논리적으로도 뭐 모순 두성이 이야기예요. 만약 예수님이 구원을 위해서 자기가 대신 저주받았다면 그들 전체 다가 구원을 얻으면 이해가 쉬운데, 어떤 사람에게는 네가 나를 죽였다라는 식으로 끝까지 가고, 어떤 사람에게는 네가 받을 저주 내가 대신 받았으니까 이제 너에게 저주가 없다라고 이렇게 나누시고 편가르는 게 이게 복음이에요. 믿으란 말이 아니에요. 그냥 이게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실 방법이 이런 방법이에요. 왜?
구원 얻은 자를 통해서 절대 네가 멸망받을 자보다 하나도 낫지 않다. 훌륭해서 네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런 방법을 사용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복음이 믿어져서 주님의 죽으심이 내가 받아야 될 저주를 대신한 주님의 죽음이요, 그 죽음을 통해서 내가 죄 사함을 받았다고 믿어지는 사람은 오로지 주님의 죽으심을 감격하고 찬양하고 높이는 그런 식으로 반응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 주님의 약속이에요. 잘해서 구원받는다, 그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부녀, 거짓말하는 부녀들이에요. 그런 거 없습니다. 잘한 인간 없어요. 누가 잘했습니까? 아무도 잘한 인간 없어요. 구약은 이미 멸망으로 끝나버렸고,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실 때도 12 제자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 예수님을 그냥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에 동참한 사람이에요.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셨고, 그 부활이 또한 희한하게도 내 백성이 이제 죄에서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부활을 통해서 선포하셨어요. 더 이상 성도는 주님으로부터 죽었다가 다시 살리심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세상의 법에도 매이지 않는 그런 희한한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세상의 법이, 마귀가 너 죄인이야, 너 이런 죄를 지었으니까 벌 받아야 돼 라는 말을 할 수도 없는 존재로 주님께서 그를 죄악 가운데서 예외시켜버렸어요. 이제 법의 가운데 놓여있는 존재가 아니라 용서의 은혜 가운데 놓인 존재로 하나님께서 그냥 빼돌려버렸어요.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 자는 더 이상 내가 잘해가지고 주님한테 복 받아야지 이런 생각이 그냥 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잘해서 복 받을 수도 없고, 나는 평생 죄인이라서 죄밖에 못 드러내는데 이미 주님이 죽으심으로 아니라 내가 받을 저주를 주님이 다 받으셨기 때문에 내가 받을 저주가 이제 없어요. 그리고 주님이 다시 살아나심으로 아니라 나를 의롭다고 이미 인정하셨기 때문에 나는 죄인인데 의인으로 그냥 부름을 받는 거예요. 이게 인간적인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되는데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내 부모가 재벌집 엄마 아빠가 아니에요. 그런데 재벌집 엄마 아빠 너를 내 자녀라고 그렇게 말하면 그냥 그런 거예요. 내가 너를 양자 삼았다. 내가 양자 되려고 한 게 아니고 주께서 내가 너를 양자 삼았다. 너는 내 자녀다. 그러면 더 이상 거기에는 무언가 외부에서 침입하거나 그것을 무효시키거나 할 수 있는 어떤 그게 없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환난이나 핍박이나 위험이나 적신이나 기근이나 칼이나 세상 그 무엇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내가 잘못하면 주님으로부터 버림받겠지.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 내가 잘해야지 잘할 수도 없고, 그냥 주님이 자기 피로 우리를 깨끗게 하셨어요. 내가 행동을 어떻게 하든 말든 그걸 지금 묻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주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엉터리 없는 죄인인가, 그리고 우리가 놓여있는 이 세상이 온통 거짓 선자에 의해서 현혹받는 그런 환경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이 세상에서 유통되는 이야기는 주님의 복음과 정반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면 된다, 열심히 해라, 그거 안 좋은 거 그거 이렇게 고치면 좋아질 거야. 계속 이 땅에서는 그런 이야기만 유포되고 있잖아요. 오늘 본문 이야기하는 거짓 부녀에 의한 하나님 말씀하지 않은 내용들이 계속 유포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말이 좋아서 사람들도 따라가고, 성도
성도가 예외일 것 같은데 우리도 똑같이 그 이야기가 솔깃해요. 요것만 바꾸면 좋아질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들면 마음에 드는 대통령 뽑으면 나라 잘 살 것 같고 우리가 쓰레기 버리고 환경을 오염시켜서 지구가 오염됐다고 생각을 하면 조금만 우리가 깨끗하게 하면 좋아질 것 같고 감기 걸려서 기침하고 콧물 나고 하면 약 먹고 병원에 가면 나아서 좋아질 것 같고 항상 우리는 괜찮은 것들, 가능성, 더 좋은 쪽이 뭔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근데 주님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 세상에 희망 없대요. 너희 육 더 이상 가능성이 없대요. 이미 너네 죽었대. 이미 죽었는데 이 육 붙들고 이미 주님께서 심판하고 불로 태워버릴 것이라고 예비된 이 세상에서 뭐 화려하고 아름다운 것을 꿈꾼다는 그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 성도인 우리마저도 그런 기대를 가지면서 살아가잖아요. 내 지금 불편한 거 이거 끝내면 진짜 좀 좋아질 것 같다라는 그런 자꾸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 이게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그래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어요. 구원이라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성도만이 그걸 고백하게 돼요. 성도 아닌 사람은 그런 고백 안 합니다. 성도만이 은혜가 임한 사람만이 나는 죽었다 깨나도 성도일 수가 없구나. 하나님 말씀을 내가 못 믿는 자구나. 거짓 선자의 말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고 아니 안 믿는 사람들 거짓 선자 따라가는 거 말고 그건 당연하고 나마저도 이 세상에서 유통되는 하나님 복음과 다른 이야기들이 훨씬 더 내게 설득력이 있고 그게 그냥 그 가치는 그런 존재구나라고 스스로 죄인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 고백을 받아내기를 원하면서 계속해서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두셨어요. 그게 주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바탕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 바탕에서 벗어나 버리면 그건 내가 죄인을 불러왔다는 주님의 말씀과 매치가 안 돼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죄인 계속 우리에게 욕망이 올라오고 세상 이 땅에 뭔가 희망을 두고 싶고 내 몸 이걸 가지고 뭔가 이게 더 가능성을 가지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성도는 멸망받을 자와 다른 졌음 그 사실을 고백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게 태생부터 내가 안 되는 존재구나. 주님이 나를 건져주지 않으면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것을 방법이 없구나라고 내 스스로에 대해서 좌절하면서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 그게 유일한 차이예요. 안 되는구나라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안 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사람은 할 수 없는데 주님이 하셨구나라고 내한테는 좌절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성령 받은 성도가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이에요. 그게 하나가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몰아가세요.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는데. 지난 주일날 일월화 십자가마을 수련회 했는데 한 90명 정도 모였어요. 중국에서 여성도분이 한 3분 왔는데 그분이 이렇게 서로 대화하기를 원한다고 해서 방에서 모여서 대화를 하는데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인터넷을 통해서 이 목사님 설교 듣고 복음을 들었는데 이번 수련회 와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바가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믿었다는 것도 다 헛것이고 나는 그냥 쓰레기구나라고 그렇게 깨달았대요. 이게 성령 받은 사람의 고백이에요. 내가 복음을 깨달았으니까 이제는 많이 알게 됐다. 하나 더 알아야지.
이게 보통 사람들의 생각인데 그 멀리 중국수까지 회비도 또 다 받았어. 1인당 15만 원. 그 비행기 값도 많이 좀 깎아주면 좋은데. 그렇게 시간 들여서 돈 들여서 만약에 왔으면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내가 하나 더 알고 내 신앙이 더 성숙하고 뭐 이런 쪽으로 돼야 되잖아요. 근데 와가지고 그냥 자기가 쓰레기라는 걸 발견했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은혜입니다. 이거 깨닫게 내가 깨닫고 싶어서 깨닫는 건 아니고요. 주의 은혜가 오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인간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죄 짓는 거 말고는 없어요. 내가 하루 더 알고 또 알아서 아는 걸 더 보태고 더 보태고 이렇게 해서 주님의 사랑에 나아가는 게 아니고 반대로 내가 예전에 깨닫지 못했는데 그것마저 저였고 그것마저 저였고 계속해서 깨달으면서 주님의 용서가 점점 더 크게 보이는 식으로 주님을 알아가는 방법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적인 관점은 뭐예요? 예전에 십자가를 몰랐는데 이제 알았다. 이제 십자가만 아는 게 아니고 뭐 알고 내 아는 게 점점 더 늘어가서 주님에 대한 사랑이 커지는 그런 걸 우리는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정반대예요. 점점 더 내가 완악하다는 사실을. 내가 예전에는 진짜 악한 놈이다 그 정도 알았는데 이제는 그 정도가 점점 더 깊이 있게 내 죄악들이 깨달아짐으로 말미암아 상대적으로 주님의 용서가 점점 더 큰 빚으로 이야기하면 옛날에는 내가 한 5천만 원쯤 빚진 걸 알았는데 나중에는 5억이 되고 50억이 되고 이런 식으로 내 빚을 탕감한 주님의 사랑이 더욱더 확대되는 것이 주님이 자기 백성을 향한 사랑의 모습입니다. 정반대잖아요. 내가 아는 게 점점 늘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점점 더 큰 죄인, 뭐 옛날에도 그런 죄인이었지만 그때는 그만큼까지 내가 몰랐는데 또 깨닫고 보니까 내가 이것도 죄였고 이것도 이런 식으로 점점 더 내가 마이너스 지하실로 계속해서 내려가는 게 주님의 일하심이에요. 뭘 하나 더 알고 또 보태고 남들한테 가르칠 만한 자가 됐다 그런 모습이 아니고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자기 백성에게 일하심의 모습이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게 최종 목적이에요. 우리 좋게 하려고 한 게 아니고 봐 내가 하나님 맞잖아 내가 예수잖아 신약으로 이야기하면 봐 내가 주잖아 그거 주님께서 확인시키려고 이렇게 일을 펼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이 상 살면서 예수님이 주 되심을 순간순간 발견한다면 그게 다예요. 이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 이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지 않으면 안 되었구나. 이거 깨달으면 이제 전부 다예요. 성도가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게 다란 거예요. 더 이상 뭐가 없어요. 에스겔 뒷부분에 가면 뭐 다른 성경에도 많이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엉뚱한 나라, 이방인,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우상 섬기는 나라한테 완전히 패하게 만들고 그들을 통해서 성전이 부서지고 심지어는 성전에 제사 드리는 그 기물들을 가져가서 그 나라 가지고 술 마시고 하나님께서 그걸 허용하셨어요. 성경 보면 다니엘 같은 사람이 그런 장면을 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그렇게 한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하나님이면서 사람들에게 힘없이 잡혀 죽는 모습과 똑같은 모습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사시는 말씀입니다. 그래 내가 이렇게 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나를 섬기지 못하고 우상 숭배의 인간을 벌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했고 또 이방인들을 그렇게 한 이유가 그들은 자기의 승리의 계가를 보는 것처럼 했지만 이것이 내가 한 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런 일을 펼쳤는데 결국은 그 승승장구하는 이방인들을 내가 또 멸할 것이다. 이스라엘 멸망시키고 이방인들을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세상 모두가 다 멸망의 대상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이 더럽힌
내 이름을 내가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을 그 이방 땅에서 불러내어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이스라엘을 위해서 아닙니다.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이 세상에 구원 얻는 자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가치를 위해서 주님께서 그 피를 흘려 구원할 자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이런 방법 말고는 구원 얻을 사람이 없습니다. 주님의 자기 피 뿌려서 자기 생을 통해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구원하는 것 말고 다른 방법의 구원은 다 거짓말입니다. 나를 위해서 천국 마련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구원 얻을 자도 없고 천국 갈 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주님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 천국 갈 자를 자기 피를 뿌려서 생산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헛된 말, 거짓말, 오늘 부녀가 이야기하는 그런 하나님 앞에 애원받지도 않았는데 막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는 그런 말, 그거 다 거짓입니다. 인간에게 가능성을 제공하는 거 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가능성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나는 할 수 없는데 주님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신다는 이 한마디, 이것이 유일한 저희들에게 보고 기쁜 소식입니다. 무엇으로? 주님의 자기 희생으로, 자기 몸을 내어줌으로 이 일을 이루셨다는 사실, 이것이 주께서 자기 영광을 온전히 되찾기 위한 유일한 방법입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온통 거짓으로 가득 차 있고 저들마저 그 거짓에 현혹되어 그것을 기대하고 엉뚱한 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갑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복이나 영생이나 구원이라는 것이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 반응입니다. 그런데 주께서 당신의 거룩한 이름, 우리가 더럽힌 그 이름을 스스로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보혈의 피를 흘리셨고 당신의 백성에게 그 피를 뿌려 깨끗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구원하는 주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사오니 이것이 바로 주님의 주되심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날마다 깨달으면서 그 피 흘리신 주님만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